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계속해서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11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교회의 기도 7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교회의 기도를 배워나가면서 첫 번째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근거와 기도의 이 처음과 끝을 이 앞에 세 개에서 배워서 뭐예요?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변화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 뭐였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시작하지 아니하고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 받은 것 같이, 하늘에서 주님이 예배와 경배 받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시작, 그리고 우리 기도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는 거다. 뭘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이 땅에서 이루소서.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했던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모습, 그 기도, 그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용할 빵이에요. 일용할 빵.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뭐 떡으로 되어 있죠. 떡. 전 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용할 빵이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음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그냥 우리가 주문같이 외웠던 이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또 이것이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일용한 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니,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기도하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밥 얘기하는 거예요. 밥 얘기. 빵 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뭔가 거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 기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여기서 빵이라는 단어, daily bread라고 말하는 이 빵이라는 단어는 육신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든 필요를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식탁에 음식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앞에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뜻을 하나님이 딱 정의해 놓으셨죠. 뭐였죠? 하늘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아버지,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아버지, 하늘에서 통치를 이루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교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브레드,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제가 나의 육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메시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회의 기도가 어느 문맥 안에서, 배경 안에서 주어지는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금 산상수훈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이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뭡니까? 하늘의 문화, 하늘의 실제가 이제는 몸이라고 하는, 바디라고 하는, 예수의 바디라고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 발자국 더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랬죠. 군중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이 산상수훈 메시지는 예수를 따르는 군중된 자들로선 이룰 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한 발자국 더 나아온, 예수께 나아왔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 그 삶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되심이 일용할 빵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게 느껴지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공급하시고 이루시고 드러내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교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내 식탁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비오스, 내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내 삶에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빵이라는 단어에 다 함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식탁의 식사를 보면서, 아, 이 참으로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이 땅에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핵심이라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아주 평범하고 현세적인 것,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식탁의 빵으로 묘사되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현존하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들이 이 기도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나의 이 건강한 몸, 내 옆에 손에 만져지는 내 가족들, 내 주머니에 있는 저 크지 않은 것 보이지만, 적어 보이지만 나의 돈, 내 식탁의 음식,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직장,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학교 생활,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교회가 먼저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의 기도이고 태도인 겁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필요가 채워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요즘 고레스 스쿨 하시는 분들 5가지 감사하는 거 적으시죠?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귀한 삶의 태도예요. 뭡니까? 아, 내 삶에 아버지의 손길이 있구나.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시는구나.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 이것을 인지할 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당연히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죠. 내 삶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오늘 내 눈앞에 봉착해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큰 기도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삶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주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뭐냐? 내가 나의 삶에서 일상 아주 사소한 삶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이 땅에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인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식하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언적으로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 영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용한, 데일리, 매일매일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용할이라는 단어, 데일리,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메시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돼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마라. 좀 먹고 동록이 해야 한다. 하늘에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너희들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이 이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판의 꽃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희들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일의 일은 잘 들어보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했어요.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내가 걱정하게 해라가 아니고 내일의 일은 내일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양식의 문제 때문에 아직 내 삶에 오지 않은 나의 양식, 아까 말했죠. 그 양식 빵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 관계, 돈, 음식, 모든 것, 직장, 이 모든 것. 이 내일의 영역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빵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내가 걱정과 염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빵의 문제 때문에 어떤 빵의 상황 때문에 오늘의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그 근거를 그 뒷구절에 말합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눈을 들어 새를 봐라. 들판의 꽃을 봐라. 쟤네가 뭘 했냐? 노력을 했니? 뭘 했니? 심지어 기도를 했니? 근데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히지 않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대상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너네 아까 말했잖아. 너네 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잖아. 근데 어떻게 걱정해, 염려해 영역으로 너네가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거야? 니네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깨닫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어디로 기도가 향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32절에서도 말하죠.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를 하냐?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반응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다. 이 필요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빵 아버지가 더 잘 알고 계시다. 니네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니?
오늘의 너가 오늘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만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재물 쌓지 마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아. 이거는 뭐 저금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돈 모으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너희의 안정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너의 오늘 하루를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과 어제에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제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거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말하실 뿐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이건 너네가 지켜라. 여기선 너희들이 씨름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말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의 오늘 하루의 기도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영향받고 기반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일에 일어나지 않은 양식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의 감정과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의 오늘 하루가 그대로 정렬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의 기도, 나의 오늘 하루의 태도가 내일의 염려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가 너희들의 오늘을 영향 미치지 못하게 하라. 내일의 걱정 근심이 오늘의 너희의 기도를 흔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한다라는 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건 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왜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걸 주여 잊지 마시고, 아시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사 난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내가 씨름하고 오늘 하루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데일리 브레드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뜻은 우리 교회가 영원한 가치, 진정한 보화, 하늘에 쌓아놓는 보석, 그것에 눈을 떼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0장 말씀을 굉장히 오해해서 읽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에 7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 우린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야, 부자도 되면 안 돼, 가난하면 안 돼, 그냥 딱 먹고 살 것만, 내가 그냥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내 자녀들 그냥 내가 살려줄 수 있는 만큼만 내게 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에게 그 정도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목적을 봐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이 기도는 뭡니까? 돈 이만큼 주세요, 돈 저만큼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삶이 이 복의 길을 걷고 있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든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동일하게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 이 말씀만 알아. 그래서 막 불가능은 없다. 뭐든지 시도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그 문맥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대십에 정렬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쉽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난할 때 이렇게 사는 게 더 쉽습니다. 가난할 때는 내가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붙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풍부에 처했을 때도 나가 가진 것의 능력, 내가 가진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 이게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단순히 돈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 내 눈앞에 터졌을 때 나는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이거는 한쪽의 면인 것이고 또 한쪽의 면은 뭐냐?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풍부함에 있을 때에도 공핍함에 있을 때에도 데일리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먹을 거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기도라고 했죠. 이거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My daily bread, 나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Our daily bread,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있는 매일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에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매일에 필요한 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매일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공동체의 산물이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걸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데일리 일용한 삶의 필요를 공동체를 통해서 채움받고 나 또한 공동체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가지고 와 부족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부족한 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의 삶에 개입하도록 내 삶을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교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 여행자들을 손대접하는 일을 세상 정부나 기관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게 잘못됐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지고 있느냐? 교회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고아의 문제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낙태의 문제들이 넘쳐나고 낙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깨어지는 가정의 문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교회는 세상 정부를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정부가 일을 못하니까 그렇지, 경제 시스템이 이러니까 그렇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과부를 도울 때조차도 가족에게 1차로 그 책임을 주시잖아요. 그 과부가 자녀들이 있고 그를 돌볼 가정이 있는데 그걸 교회로 갖고 오는 것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안에서 해결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채우실 걸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의 책임을 스쿨, 학교에 떠넘기고, 사회 복지의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그걸 계속 교회 바깥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문과 같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이지만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이 말씀 여러분들과 나눴죠. 여기서 형제의 궁핍함을 봤다라는 단어 자체가 떼오데르라고 했잖아요. 이 떼오데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 시애터, 극장이란 단어가 나왔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의 삶의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형제의 삶에 지금 어려움은 뭔지, 이 삶에서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고 있는 건 뭔지, 이 형제가 어떻게 이 삶에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편지는 세상 정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너희들만큼은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제가 말했죠,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많지 않은 교회인데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다 해결해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비오스를 주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재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단어가 비오스라 그랬죠. 비오스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 바이올로지, 생물이 나왔고, 결국 뭐예요? 나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나의 삶을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가 개입하도록 열어두겠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아주 존경받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신학 활동을 하시는, 또 신학 교수를 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배울수록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라. 거슬리는 말로 들릴 수 있겠으나 기독교는 당신의 돈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재정 생활에 대한 것이다. 구원은 물질적인 것이다. 확실히 영성은 물질적인 것에 관계하며 우리는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고 믿는다.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나의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애초에 우리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범주에서는 사적 소유물,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말이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돈과 우리의 성,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의 사적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더 이상 우리는 서로를, 또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선한 무리의 일원이 되었고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어쩌면 당신이 이 지점에서 이 기도가 당신의 삶에 너무 깊숙이 관여한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열어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오스,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비오스를 자발적으로 너희들의 공동체와 나누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채우는 삶,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몸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은 이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별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한 주 한 주 배워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설교 듣고 마무리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이 기도를 읊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확장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는 시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줄을 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 안에서 묵상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했던 걸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줄줄줄줄줄줄 예배 끝에 주문과 같이 외우도록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위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삶에 주님 양식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사 나의 삶에서 나의 육신의 필요를 주께서 다 책임지시사 그리하여 나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집사님 가정,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청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채우시고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삶에 동참해야 되는 나의 비오스를 나눌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 그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